반석이에 터닫고 집을 지은갑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6월 13일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공통점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백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생필품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감람나무는 수명이 수백 년이나 되는데 감람류, 즉 올리브유를 대대 후손으로에게 제공해 주는 보배로운 나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건의 원인이 되고 세 번째 내용은 사건의 결과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축복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셔야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예수님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도 참 고심이 많이 됐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보다는 무화과 나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더 하고 싶은데, 솔직한 심정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쭉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같으신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의 속에 사랑의 성품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공의로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고, 또 크신 사랑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는데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하셨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베다니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새벽에 나오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배가 많이 고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쳐다보니까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잎사귀만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실망하면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 너 나무는 없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좀 시장하시다고 왜 이렇게 가혹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종류가 나무의 종류가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의 용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상용 나무, 또 땔감용 나무, 세 번째는 목재용 나무, 네 번째는 열매용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느 부류에 속한 것일까요? 당연히 열매용 나무입니다. 여러분, 열매용 나무는 당연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내거나 파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게 되겠죠. 예수님은 산상수 말씀에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문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만 있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지에 먼저 열매가 맺히고 뒤에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차차 익어갑니다. 물론 요즘 재배 방식은 가지를 확 잘라주기 때문에 잎사귀가 먼저 나고 열매가 나옵니다만은, 옛날 재배 방식은 그냥 가지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반드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올라오고 그 후에야 이렇게 잎사귀가 나서 이제 열매가 차차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텃밭에 무화과 나무를 여러 나무 심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점은 열매가 있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책망과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열매용 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람은 사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람 열매. 잠언 11장 30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자손을 얻습니다. 좋은 가족을 얻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얻습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습니다. 좋은 성도를 얻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얻는 법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과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 나오고, 오늘 이제 이 15절부터 18절에 흔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개혁,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문맥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원인을 오늘 이 15절부터 18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한마디로 열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모습은, 실제적인 모습은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무화과 나무.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맛있게 익어가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겉으로는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아주 가격한 행동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또 요한복음 2장의 같은 사건에 보면은 소와 양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가격한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책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고 타락해서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열매 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이방인에게 지정된 장소, 그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 여겼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고 깨를 낸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환전을 해주고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을 팔게 된 것은 먼 지역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생각해서 배려해 준 것인데, 장사하는 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권력자들이 서로 엄청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상권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반세계씩의 성전세를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으므로 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물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성전 안에 가게를 이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성전 제사를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가의 저자 마가가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같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물을 적게 드린 것일까요? 예물을 많이 내지 않는 것일까요?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책망하시고 강조하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참으로 맺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만 무성한 열심 있는 종교적 행위만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없다면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도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망을, 이 교훈을 잘 새기고 우리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후에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날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면서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채 마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한 능력이요,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여 받은 것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혐의가 있거든이라는 말은 누구와 등진 일이 있거든, 누구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틀어지고 상처가 되어 있는 관계에 있을 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혐의가 있어서 등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지라도 용서의 기도를 하면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작은 용서도 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면 큰 용서도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작은 혐의나 허물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자매님이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싫었는지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런저런 일로 등진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받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고,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사건과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시고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열매가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해결받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은 삶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집을 사모하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은 기도의 삶의 회복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열매 없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책망하시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주여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